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개와 작은 교회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평안히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가을의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도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 홀로 지내며 마음이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이 미약하지만 그런 이웃들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장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아멘. 박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 봐요. 시간은 잘 보내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저 최현정 집사님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 오늘 이때까지 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김종희 권사님께서 약간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댁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더 기도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풀려주시게 하시는 분과 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이 길을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적점은 이 걸음의 목적점은 어디십니까? 크리스찬들 성도의 목적점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리유니언 재연합입니다. 소원해졌다고 하는 건 말이 틀리겠죠.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렸으니까요. 등을 돌려서 완전히 멀리 갔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180도 완전히 턴을 해서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 홈타운을 향해 고향을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그 여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의 5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을 절대자이면서 말로 형언하기 할 수 없는 그 미스티리에이션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자꾸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예.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 재연합을 위해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걷는 그 말은 그 실제성은 사실은 타자 이웃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한테 뭐 잘 대해주는 건 뭐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해.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 양식이나 관계 능력이나 이 관계 회복에 사실은 소홀히 하고 배제하거나 등한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고기만 또아리 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별로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 생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와 선대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갖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죠. 나하고 좀 안 맞거나 그러면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고 끊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뭐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갖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24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좀 더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서 관계를 폭넓게 깊이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능력을 더 깊이 배양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지 결코 혼자서 면벽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었다고 명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그 화평하게 하는 다시 재연합시키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고 거듭나 우리는 이제 화목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실수,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자기를 반성치 않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지 않는 그런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공동체 이론으로서 대처해야 할까를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 저는 굉장히 방법적으로 접근하시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교훈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상처받는 건 다 사람들, 성도들, 목사한테 상처받고 같은 교인한테 상처받고 그러죠. 그런 상처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착륙시켜서 잘 해결해 가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황금률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가 온 계명 중에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미스티리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자꾸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의 본질적인 그 이유와 동기와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체험적으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귀결이긴 합니다.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먼저 체험한 그 체험의 밑재료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정도가 거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사실은 이웃 형제 사랑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실제화되고 그리고 완성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만이에요. 로만이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아주 이 일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근본이면서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행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완전히 실현해서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성을 보여주신 형제사랑의 완전성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는 고백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과의 그 리유니언 재연합의 관계의 시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180도 돌아서 멀리 하나님 등지고 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톡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내가 늘 너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 돌아서서 돌아와.
그 관역이 틀렸어. 관역을 다시 재정립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용서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조금씩 용납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너는 그 있는 그대로 귀한 존귀한 존재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네가 스스로 수용해. 그것을 믿어. 내가 너를 기필코 용납하고 너를 기필코 구원해서 회복시킨다는 그것을 믿고 돌아서라는 그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닫고 믿고 돌아서서 한 발 한 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 걸음걸음이 그 돌아서서 걸어오는 걸음걸음이 이웃과 형제와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죠. 그 이웃과의 관계성의 회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매주 하는 기도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에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많이 용서받고 용납하심을 받은 자임을, 그것을 기본 근간으로 신앙의 기초에 든든히 깔고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초가 든든히 되어 있어야 사실은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또 온유함도 나오고 그리고 관용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재료로 거기서 올라오는 재료로 내가 이웃을, 친구를,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크리스찬이니까, 성도니까 사랑해야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구원에 우리를 손을 뻗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데서 사실은 18장 전체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어린아이, 소자의 소중함을 얘기하시면서 형제의 소중함까지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18장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그 18장의 그 14절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전까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을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말씀을. 여기서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 단어 용법상 우리가 보자면 같은 종교 공동체, 같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형제로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동료면서 동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안에서 형제에게 행해지는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너에게 지은 죄,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해서 이 죄는 여기서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구나 형제나 이웃에게 하는 잘못, 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관습에서의 죄, 범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사회 관계적인 잘잘못을 여기서는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땐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단 둘이만 가서 비밀리에 그에게 선한 충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단계 작업인데요. 권고나 충고하는 것을 비판이나 책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을 그 사람이 갖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너가 잘못하고 있고 지금 실족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잃지 않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낙오하지 않게 그런 마음을 저 밑자락에 깔고 그에게 권면하고 가서 선한 충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형제를 판단, 평가,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다시 참 형제로 얻고 다시금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밀스럽게 단 둘이만 가서 하는 첫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는데 너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을 금방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기에 이 권고하려는 당사자는 인내와 지혜와 또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과 자기의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자기 부정과 정말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진정으로 내가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제에게 가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입들을 빌려서 증참케 확정을 지으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려오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죄를 범할 경우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첫 시도에서 편협하고 이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고 아직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성숙되지 못한 그래서 목리를 부리는 것을 그걸 배제하기 위한 그 노력이면서 또 이 사건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확전되거나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런 전개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질책이나 정죄가 아닌 권면이나 선한 충고여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공개적인 것이 아닌 될 수 있으면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은밀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확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들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라는 공식적인 권위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듣지 않을 때는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조치로 또한 단도리를 그렇게 져라. 대부분 이제 이 대목에서 크리스찬들은 좀 이렇게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시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속으로 괴로워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리를 이 대목까지 갔을 때도 안 들으면
단독일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와 접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라는 이 압력을 그 형제가, 그 당사자가 느낌으로써 다시금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절제하면서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스텝을 밟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 하늘에서 먼저 풀어줘야 땅에서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많이들 좀 혼란을 겪으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새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신앙 자세를 그것을 지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새로 거듭난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가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자주적인 신앙을 그것을 지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일 때 옛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때와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사람으로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라고 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죠. 근데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새록새록 내 육신으로 육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그 육화되는 그 진리, 말씀이 육화된 진리 자체가 돼서 육신을 입는 내 자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의 힘을 그것을 믿고 그 힘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라. 주체적으로 책임적으로 그 나오는 거기에서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진리의 말씀의 완성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완성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하늘의 원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으로 충만하신데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손발은 우리를 통해서 그 손발이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체적으로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콜라보 작업을 한다. 하나님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길을 걸으시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여기 이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네.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인의식을 갖고 풀 건 풀고 낼 건 내고 하는 매듭을 짓는 것이지 그것이 옛자였을 때는 어때요? 옛자였을 때는 풀 때는 내고 낼 때는 풀고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듭지어야 할 것을 풀어 이 일을 그르쳐 왔기 때문에 그때는 금하셨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이 땅의 매듭을 풀거나 내거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도 그 뜻을 도와서 완성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오늘 18장의 14절 보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충고하며 끝내 용서함이라는 최후의 열쇠를 가지고 접근해라. 그렇게 다가가서 풀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일성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첫 일성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첫 일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주체적이고 주권적인 책임의식으로 매사에 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뭐 예전에 한번 큰 교회에 뭐 이런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건이 있어서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들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기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자기 성도로서의 주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그런 류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체적이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런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몸 안의 지성수, 우리 안의 지성수를 밝고 환하고 맑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합심하다는 헬라어의 심포니 아시죠? 교향악 이거의 원어가 돼요. 이게 어원인데요. 이 교향악 심포니의 어원인데, 이게 심포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멋진 하모니,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는 것을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합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적은 수의 교회 공동체이오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닮아가길 소망하며 합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와 사랑과 용기와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